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유독 그 감기가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고요. 김상경 집사님도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그 가족 전체가 오늘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서 경계를 넘다.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계를 넘는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4월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겨울에 11월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저녁에 철야 예배하면서 창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라는 진단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 있으세요? 네, 그 진단에서 우리가 이러한 첫 번째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이 뭐냐? 모여 격려하고 세상에 열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진단의 결론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진단이 나왔길래 우리는 모여 격려하고 세상에 열린 교회가 되자고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밖으로 전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인지 아니면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교회인지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좀 닫혀있는 교회 같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올해 목표로 모여서 격려하고 세상에 열린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작년 12월인데요 벌써 3개월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모여 우리 격려하고 세상에 열린 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나요? 저는 첫 번째 모여 격려하고 라는 이 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구역 예배를 통해서 모여 격려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우리 새로운 구역장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애를 써서 그런 우리 구역들이 그런 성도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무심양면으로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 열린 교회일까요? 아니면 아직 닫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기 그 굳게 닫혀진 철문을 제가 열었거든요. 철문을 열면서 창원 초대교회가 아직까지 여전히 이렇게 닫혀있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닫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닫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찾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모여있는 공간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들이 계속 문을 잠그고 그 당시에 그곳에 틀어박혀 있었다면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 받아서 여기 나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닫혀있던 문이 도대체 어떻게 열려서 어떻게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들은 왜 문을 닫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맥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던 그때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가 오늘 성경의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성경 장면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대요. 왜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요? 두려워해서요. 요즘 뉴스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엄청 전쟁을 합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란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인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도 다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문 안에 있는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는데 같은 유대인을 왜 두려워했냐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그들이 왜 두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은 19장 6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장면이 뭔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놔줄까, 당대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놔줄까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성난 군중들을 눈앞에서 봤던 제자들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무섭게 외치던 성난 군중을 눈앞에 보던 제자들입니다. 이제 그 제자들을 지켜주던 예수님도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문을 틀어 잠그고 그들 방 안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렇게 성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모습만이 두려워서 문 안에 들어갔을까요? 저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이 본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한 그 군중들이요,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까지 환영하는 이 프랭카드를 들고요 나가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라는 거냐? 요즘 우리말로 따지면 살려주세요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누구요?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다가 칭찬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겪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물론 그 성난 군중의 환한 모습이 두렵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두려운 게 뭐냐면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질려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넘어서 사람이란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코지해서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저들이 나에게 친하게 환영하고 나를 안아준다고 하더라도 언제 바뀌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여러분이라면 들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들어간 그 안의 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리적으로도요, 그들이 무섭게 외쳤던 그 소리가 아직 귀에 명확하게 들릴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자들이 어느 날 한순간 마음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질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다가 옛날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 전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희 고모님 댁에 갔을 때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고모님 댁에 가서 독일어를 공부하기 위해 가 있는 동안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기차역에 가면요, 서울역에 가면 누가 많아요? 거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독일도 기차역에 가면 거지들이 많아요. 근데 그 거지분들은 서울역에 있는 거지분들과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 다르냐? 모두가 다 의사들이에요. 간호사들. 왜요? 자기 팔에 주사를 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에 주사를 놓고 있어요. 뭘까요? 영양제일까요? 마약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 내 눈앞에서 마약하는 사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모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고모, 내가 기차역에서 주사 맞는 사람을 봤는데 고모, 그건 마약이죠? 그랬더니 고모가 그렇겠지? 고모한테 그랬어요. 고모, 나 진짜 무서워서 진짜 어떻게, 고모는 그런 데를 어떻게 매일 다녀요? 근데 고모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영아, 왜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왜? 고모, 마약하는 사람이잖아. 영화 보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고모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아,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야. 자기가 혼자 인생을 살아낼 버틸 힘이 없어서 그 마약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대학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때만 해도 담배, 술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는 볼 때마다 이 사악한 놈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모 댁에 갔다 온 다음부터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친구들, 불쌍한 친구들, 술과 담배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에피소드를 떠올리고 나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요, 무자비한 폭동을 일으키는 군중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연약한 이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경험 때문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처음에 그들은 사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에 문을 잠갔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면을 살펴보면요, 사악한 무리를 피한 게 아니라 연약한 무리를 피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내내 떠올랐습니다.
창원초대교회에 저는 어렸을 때 93년도에 제가 떠났더라고요. 떠나고 나서 가끔씩 한번 왔다 갑니다. 군대 간다고 해서 한 1년 와 있었고, 제대하고 한 6개월 있었고, 이렇게 가끔씩 왔다 가는데요. 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 계시는 분들이 항상 달랐어요. 93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96년에 왔더니 안 계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또 2000년도에 왔더니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보면서 정말 어찌 보자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던 분들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나 주변의 다른 제 아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여쭤봤더니 다 떠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떠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밝히고자 나온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떠나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떠났는데요, 우리 교회의 문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의 문은요, 걸어 잠겨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만일 교회 떠났던 분들에게 다시 창원초대교회로 나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힘드실 겁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밖에 연약한 분들, 예수님을 잠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자신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언제부터인가 나는 하나님을 안 떠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잖아요 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믿음이 괜찮잖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 준비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을 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 집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저랑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정말 즐겁고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빠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카톡에 1 숫자가 안 없어집니다. 아빠의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떠나서요, 아예 안 들어요. 귀를 막아요. 오늘 이 본문을 들고 밖에 나가서 걷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포기했지? 네 애들 포기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아니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안 그랬니? 저는 처음에 안 그랬다고 하나님한테 자신했어요. 하나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성실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중고등학교 때 안 그랬지만 나이 들어서 안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제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너 어떻게 돌아왔니? 어떻게 해요? 그냥 살다 보니 저희 엄마 아버지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 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춘기 자녀의 연약함을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그날 저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요, 네 사랑은 더 자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 사랑하고서 사랑한다라는 말 할 수 없어.
네 말을 안 들어주고 카톡에 일이 없어지지 않는 네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넌 어디 가서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요? 너도 그런 사랑 받았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런 사랑 안 하니?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문 안에서 안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웃기게도 무서운 자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연약한, 그들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를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아들, 사춘기 딸을 처음 만나보는 아버지가 사랑이 적어서 애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고만한 사랑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왜 주는 줄 아니? 네 사랑 좀 잘하라고. 네 사랑 좀 잘하라고.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적용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분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서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고? 너희는 아직 사랑이 부족해. 너희는 아직 사랑이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어쩌라고요? 내가 요만하게 생겨 먹었는데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실제 이러한 정확하게 기록하는 요한의 기록대로라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든지 혹은 문에 노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나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 한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그들을 향하여 뭐를 얘기하시냐?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선포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장면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여러분, 누가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다 전화하세요? 119에 전화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냐면 119 응급대원처럼 그 제자들 앞에 뛰어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급실에 있을 것 같은 그 위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 응급조치를 하시는데 그 응급조치가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지난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 세례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시던가요? 저는 부활절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평안, 샬롬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야, 너희 회개해야 돼. 너희 바보같이 왜 연약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왜요? 그들 마음속에 가득히 불안이 차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응급조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마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한 나머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 예수님인 줄 믿었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의 도마는요,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제자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끝이 무언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어요. 만약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유대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들도 잡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두려움을 실제로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와서 내가 그 일 당해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 당해봤어.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의 원인은 문 밖의 유대인들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문 안의 제자들 때문이었나요? 재밌는 문제죠. 누구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친 건 누군데요? 문 밖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문 밖의 유대인만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한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여러 이유 때문에 홀로코스터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겠다고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됐냐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 맞습니다, 사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죽여놓고서는 나는 그 십자가 안 지겠다고 두려워서 도망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니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잘 안다. 왜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인간적 괴로움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창원 초대교회에서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보셨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의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저는 창원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만난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샬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하라.
여러분, 그 문제 들고 교회 오실 때까지만 해도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 들고 교회에 오셨을 때 그 문제가 교회 가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두려운 문제 아니었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되셨나요? 해결되지 않으셨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샬롬 아니었나요? 그 문제가 해결되니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평안해지지 않던가요? 저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궜는데요, 그 사랑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끝간데 없는 샬롬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문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을 열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르시되, 이 본문 잘 읽어보시면 좀 전에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본문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2번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평강은 뭐냐? 응급치료입니다. 너희 집 마음이 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평안해라. 우리에게 맨 먼저 초대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만나셨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첫 번째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평강은 우리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적도 선물해 주셨고 우리 마음에 평화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2번째 평강은 왜 주어졌을까요? 이 2번째 평강은 바로 우리의 사명 때문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을 얻어서 교회 안에 계시니까 행복하고 좋으시던가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평강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2번째 평강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번째 평강이 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평강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파송의 형태가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방식 그대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방식을 딱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영화로운 왕의 혹은 왕세자,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닙니다. 십자가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내가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세상에 십자가 지라고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의 표현으로 조금 해석해 보자면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저를 향해 달려와서 지금 생각해도 이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귀여워요. 요즘은요,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럽습니다. 이 다 커가지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아빠의 카톡도 안 읽고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네가 네 자녀한테 가치를 부여해야지 왜 자꾸 네 자녀로부터 가치를 꺼내 먹을 생각만 하냐? 저는 저희 자녀들의 그때부터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요, 이런 부분은 아빠 닮지 않아서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 그러한 것들 장점으로 살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우리 아들이 문제아가 아니고 진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저희 아이들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 딸이 다른 사람한테 아빠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들었어요. 저희 딸이 저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아빠가 얘기하면 막 대꾸도 안 하는 애인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빠를 뭐라고 했을지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가치를 부여하라는 그 말을 통해서 딸이 제 마음에, 저희가 생각할 땐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해도 어느새부터인가, 그래? 네가 그걸 해보고 싶다면 해봐, 이런 것만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도 딸 얘기에 반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딸이 어디 가서 아빠의 말은 하나도 안 듣지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그 얘기를 한대요. 아빠가 딸의 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네요.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가 커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저희 딸이 더 이상, 저희 아들이 더 이상 저한테 사랑을 막 주고 막 아빠 귀엽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되면 그렇겠지. 근데 없어요, 요즘은 그런 게. 그런데 저 마음에 뭐가 더 커지냐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가치를 부여했더니 우리 딸이 점점 아빠 모르게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문을 열고 나가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세상이 내 마음에 들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많은 시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세상 냅두세요. 제가요, 그 세상에 가서 그 세상이 자라게 되는 그 씨앗의 역할을 제가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될까?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지금 숨을 내쉬며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얘기할 때 그 숨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숨을 내쉬며, 그 숨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생기입니다.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서 전파할 수 있는 줄 알아? 너희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알아? 너희 있는 그대로는 안 돼. 대신 내가 선물을 줄게. 그거면 돼.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 아니면은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걸 해낼 힘은 어디밖에 없어요? 성령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는 이 본문을 통하여 뭘 얘기하고 있느냐? 먼저 믿은 자들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뭐로 남아있어요?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면요, 그들은 죄인의 자리에 나와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죄인의 자리에 있느냐, 구원의 자리로 가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문 안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문 밖의 사람들은 문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의 책임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 밖에 이들을 위해 우리는 뭐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굳이 성령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우리를 문 밖에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송하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문을 닫았냐고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샬롬, 평강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평안하라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평안하라는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들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곧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창원초대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특별한 주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5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날을 앞에 뭐라고 적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중날. 여러분, 마중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중은 사람이 오면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 구역 예배 가시면요, 이상한 걸 마주 하라고 막 시킬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마중 나갈 분들을 이번 주에는 선택하셔서 쓰시는 기도 카드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구역이 그렇게 다시 돌아온 분들을 어떻게 환영할 건지 아이디어를 세워보는 일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마중날을 섬기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요, 그들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전도하고 전파하게 되면 그들은 구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마중날을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밖으로 떠난 분들이 이번에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안 계신다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 사람 전도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도 함께 마중날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5월 둘째 주가 창원초대교회에서 이러한 마중날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중날을 정하여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샬롬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는 머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